오늘은 잠언 15장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혹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모양이구나. 드디어 이제 어떠한 한마디를 하실 것 같구나. 그러면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조심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 한 장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폭동은 지금 이제 일단은 조금 그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잠언을 보니까 잠언의 내용 가운데 과격한 말이라는 게 있어요. 과격한 말. 여러분, 우리가 이 과격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을 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잠언을 이렇게 계속 나누지만 잠언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는 굉장히 항상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의도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서 매일 고민합니다. 이 15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장에도 매 절절 다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장을 다 읽어가면서 15장 1절에 제 마음이 또 생각이 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고민을 한참 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게는 이렇게 숨겨진 아젠다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라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아젠다를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 이 아젠다는 글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젠다가 정치적인 어젠다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어젠다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어젠다일까요? 어떤 어젠다가 저에게 숨어 있을까요? 네, 자, 제게는 한 가지 어젠다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저에게는 이 숨어진 어젠다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저의 어젠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저의 아젠다는 없습니다. 저의 아젠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아젠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것이에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아직도 그게 종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집에 gat혀 있는 지가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폭동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지는 그러한 상황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염려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어젠다를 여러분의 어젠다로 대체하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젠다나 사람이 실수를 했던, 어느 국가가 실수를 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이 역병이 이렇게 출생하고 이렇게 역병이 이렇게 발하는 이 모든 과정과 이 폭동의 모든 과정은 그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젠다를 여러분의 어젠다로 대체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로 여러분은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온순한 분들이에요. 유순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혹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혹시 너무 심하게 느껴서 거기에 대한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를 나의 어젠다로, 여러분의 어젠다로 대체하는 일,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과격한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할지는 않나. 저는 이것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면 한 사람이 경찰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해서 과격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과격한 반응이 뭐냐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건물을 부수고 사업체를 부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 군대를 보냅니다. 내셔널 가드를 동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과격한 말과 행동은 노를 격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경찰의 손에 죽자 거기에 과격하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자 또 과격하게 정부는 군대를까지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저지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격함과 또한 과격함이 쌓이고 쌓이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잠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젠다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젠다는 무엇이냐? 바로 본문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과격함이 아니라 온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삼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 외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온유한 답,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라는 그 짤막한 한마디 하나님의 어젠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본문 짤막한 일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신가요? 온유하고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복음이 보이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온유한 답입니다. 복음이 보이세요? 네, 저는 어떤 것을 보았는가?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온유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온유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답,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온유함과 그 유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그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나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과격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자신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본 것은 바로 복음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온유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과격함이 아니라 유순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는 유순하였습니다. 그는 온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바로 온유함이고 유순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온유함과 유순함은 정말 우리를 좋게 해줍니다. 저도 최근에 체험을 했어요. 제가 거꾸로 유순해지고 제가 온순해지니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풀리지 않으려고 하던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풀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젠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젠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를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과격함이, 우리의 생각에는 그 강함이 우리를 무엇인가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순함이었고 온순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젠다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젠다를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어젠다를 내어놓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온순하기를 원합니다. 유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도 유순함이 필요하고 나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인간이 우리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젠다는 과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온순하며 유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순함을, 온순함을 체험하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과격함이 더 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순함으로, 온순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되 너그러이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진노로 하지 마시고, 왜 진노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건들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이 하나님의 진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유순함으로 와 주십시오. 온유함으로 와 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징계를 하시되 너그러이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진노로 하신다면 남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과격합니다. 이 세상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유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순함과 온유함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과격함보다는 유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기 바로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격하였습니다. 그는 성격도 과격하였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치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순함을 보였고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자비하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유순함과 온유함을 보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과격한 사람에게까지 나의 온유함과 유순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미디어나 이것을 따라가 보다 보면 우리는 온유함과 유순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유순한 자들이 있고 온유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의 유순함을 또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유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온유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유순함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을 나타냈고 또 그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유순함은 그의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 일체 오래 참으심을 이 영어로는 표현하면 unlimited patience, 무한한 그 참으심, 무한한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순하심입니다. 온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유합니다. 유순합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도 일체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다혈적이고 참지 못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그 온유함과 유순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는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답.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어젠다가 유순한 답이고 온유한 답인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답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젠다를 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젠다를 따라야 하고 성령의 어젠다를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타난 그 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는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아까 읽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 요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어젠다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그 로마서 1장 18절 후로 보면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의 그 아주 범죄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18절에서 쭉 계속 읽어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현대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젠다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있는데 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음연히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한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뀌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어젠다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파산된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로마서 1장 전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이 다른 어젠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확실함을 말해주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순함으로 또 유순함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 다른 어젠다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 어떻게 오시죠? 네,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젠다를 버리고 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어젠다 속에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냥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젠다는 다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어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어젠다입니다. 제가 혹시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모든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어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유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어젠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순함, 하나님의 복음의 온유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격함으로 나타납니다. 과격함으로 행동하고 과격함으로 이 사회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유하고 유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유순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과격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격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과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이 과격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과격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그 과격한 반응이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유순하지 못하면 과격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온유하게 유순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